안녕하세요. 또 한 번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에는 특별히 각 교회, 가까운 교회, 보리떡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의 연주자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동시에 이곳에서 찬양 연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공간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다 보면 아마 보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가 훨씬 더 커진 느낌도 듭니다. 각자의 공간, 또 각자의 삶의 일터가 모두 연결된 그 공간 모두가 우리의 교회가 되고 있는 예배 현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 일상과 가까워진 우리의 예배. 물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교회에 모여서 또 반가운 얼굴로 함께하면서 또 몸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 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많이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하리라. 주 귀를 기울이시사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신천지 교육방으로 좀 의심받기도 했지만 저 보리방도 잘 지키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조금 있다면 제가 보리떡교회 출근한 지 이제 3개월째인데요. 한 달 정도 여러분 뵙고 그 뒤로 여러분들 보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시 볼 날이 곧 오겠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좀 기대하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정말 큰 어려움의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고통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보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주는 불안보다, 고통보다, 어려움보다, 절망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거나 고통받는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과 격리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돕는 손길이 함께 할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어렵지만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40일 금식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40은 엘리야가 그 시내산까지 걸어간 40일,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엘리야는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으고 아합 왕 앞에서 맞짱을 뜹니다. 1대 850이에요. 거기서 이방신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들의 신으로부터는 응답을 받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에 보여주죠. 그리고 엘리야는 즉시 거기서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 지중 해변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이 하이파 바로 옆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는요, 무흐라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사진은 그 수도원 앞에 있는 엘리야 동상입니다. 바알신 선지자 850명을 죽이느라고 엘리야가 들고 있던 칼이 저렇게 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죠.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치해서 하나님의 대표로 목숨을 걸고 정말 큰 일을 치렀습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있는데요, 마치 매우 용맹한 장수가 혼자서 수백 명의 적군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를 읽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일을 눈앞에서 다 지켜본 아합 왕은요, 그날 밤에 아내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죠. 여보, 엘리야라는 놈이 글쎄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떴잖아. 근데 그 850명을 완전히 박살냈어. 우리 쪽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 어떡하지? 바알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애지중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놈이 그 사람들을 몽땅 처형한 거예요. 이세벨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이세벨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즉시 엘리야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너 지금 어디냐? 엘리야가 답글을 보냅니다. 갈멜산 알잖아. 엘리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아 왜 또 겁나 불게.
이세벨이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2절에 있는 그 말입니다. 독사 같은 여자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세벨의 이런 협박을 듣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마음대로 해보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너도 어제 그 850명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답니다. 어디까지 도망친 줄 아세요? 갈멜산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당시에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벗어나서 남쪽 유대 왕국을 다 지나쳐 가지고 남쪽 유대 왕국 제일 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엘세바는 푸른색 평야지대와 갈색 사막지대의 경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단에서 유다 남단으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친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왜 그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심기일전 와신 상담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간 것은요, 오직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막장의 왕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있을 가뭄을 예언하자마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까지도 샅샅이 뒤지며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아합 왕 뒤에는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시돈의 바알 제사장, 외국 시돈의 바알 제사장 딸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과 결혼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매우 강한 여자였어요. 온갖 잔혹한 일을 서심없이 저지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예컨대 아합 왕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고 하자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서슴없이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그 어떤 언행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표적을 겨누고 신의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꼭 엘리야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혹한 아합 왕 부부 이세벨과 아합, 그 두 사람이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엘리야를 꼭 살해하겠다라고 작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는 것은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엘리야처럼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닿는 두려움이 뭐예요? 전 세계에 퍼져가는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병이죠. 매일 보도되는 확진자의 수, 사망자의 수가 놀랄 정도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모두 출입을 자제하고 또 모임도 예배도 중지하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도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다니죠. 치사율이 높은 이 병에 혹시 내게 전염될까 봐, 그리고 또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봐, 그래서 나나 누군가가 죽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이나 또 국내 상황도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걸 여기서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두렵고 화가 나지만 딱히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함께 두려움과 절망의 강을 따라서 떠내려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될 그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두려움 가운데 엘리야가 한 일을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광야 속의 어느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이 상황으로 끌고 온 것은 그 어떤 집단이나 그 어느 나라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건지, 또 앞으로 어디로 끌고 가실 건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요, 시편처럼 멋진 기도가 아니었네요.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 달라는 그런 희망찬 기도도 아니었어요. 이젠 자기를 그냥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엘리야의 두려움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요, 죽음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고백이었죠. 나는 당신 앞에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이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죽이든 살리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이런 진정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뭔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한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19장 5절 말씀이에요.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물 하나와 또 떡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두렵다 못해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권고한 것은 일어나 먹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래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져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오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떡과 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떡과 물병을 만지면서 구경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먹어봤던가요? 우리나라와 우리가 수많은 원인으로 두려워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처절하게 매달려 봤던가요? 죽음과 절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 말씀을 대해봤던가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집어 먹을 시간입니다.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깥에서 어차피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시기에는요, 한번 성경을 온전히 읽어보세요. 두렵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십시오. 우직하게 성경을 필사하는 것, 성경을 베껴 써보는 방법도 선택해 볼 만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연락 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필사했대요. 그래서 그 필사하신 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점심을 샀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필사를 다 끝내면 그 성경 필사본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어야겠다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필사를 끝내고 나서 그걸 자녀에게 주려고 보니까 자기 자녀가 둘인 거예요. 한 녀석에게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을 또 한 번 더 필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두 번째 필사를 끝내면 또 점심을 한 번 더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보리떡 성도님들도요, 성경 필사하신 분은 있으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점심을 사드릴게요. 근데 뭐 꼭 필사가 좋다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으로든
성경을 차근히 읽어가는 것, 중간중간에 성경책을 덮고 뭔가 깊이 생각해가면서 정독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읽으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브엘세바 외곽의 광야에서 더 남쪽으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더 황량한 곳으로 시내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40일 동안 걸어갔답니다. 갈멜산 반대 방향 남쪽으로 훨씬 더 멀리 걸어간 것입니다. 지도에서 참고하시라고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과 예루살렘 위치를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잘 아시죠? 시내산 어떤 것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의 말씀이 주어졌던 곳입니다. 엘리야는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만나 대면할 수 있는 장소로 간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되었지만 엘리야에게는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엘리야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의 40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침례받으신 후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받으신 예수님의 40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밤을 지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되죠. 40일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시내산까지 왔으니까 그 옛날에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이젠 고생 끝.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싹 정리해 줄게. 갈멜산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선지자 자리 하나 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19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 골 때려요.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으러 간 건데요. 왜 여기 있느냐니, 이게 엘리야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하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라고 하셨지 시내산으로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네요. 시내산으로 갔던 것은 엘리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한 적이 많아요.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요, 어쩌면 그저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판단되는 곳으로만 간 것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꼭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곳, 막상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후에 하나님의 엘리야 앞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지진과 불 속 어느 곳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도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곳이나 기적적인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 교회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고 기적적인 사건 속에만 계신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면 그것도 역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매우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순간순간 가지게 되는 나쁜 마음이나 음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이 그런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 보여준 후에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천둥치는 그런 쩌렁쩌렁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찾아가야 될 곳은 시내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제사 지낼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대답하죠.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도 두려움이 가지지 않은 그런 변명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런 거죠. 내가 왔던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죠. 이것부터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람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사엘 왕은 그 이후에도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생뚱맞게 아람이라는 이방 외국의 다마스커스로 왜 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해 줄 이유나 무슨 권위가 있을까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세계 전체가, 각 나라의 관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과의 복잡한 셈법이 오가는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그들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셈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좁은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더 넓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아람 왕 하사엘까지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언제 무슨 병이 번져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엘리야가 담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예배에만 매달려 있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일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도적 계획 아래 일어나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와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다만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역사를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당을 지지하실 리도 없고요. 그렇다고 야당을 지지하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 우리 모두를 결국 의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해서 특정한 정치적 집단이나 의견만을 정당화하려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끼리는 그런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반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켜가야 할 마음의 기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샬롬을, 그분의 평화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한 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벨무hul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뒤를 이을 사람으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후세,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믿음의 틀을 세워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뒤를 이을 후세에게 꾸준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의 질서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 행태가 뒤늦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세계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정말 주도 면밀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들의 세계로 이끌고 갑니다. 그들의 열심과 준비에 비해 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참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 못지않은 정성을 가지고 우리 후세를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시간 내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일날 시간을 할애해서 작은 마을이나 징검다리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움 주신다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엄청난 준비나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제 상황이 변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일날 두 번 예배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지금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청년들도 서로 함께 더 모이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신앙과 현실 속에서 느끼는 어떤 괴리,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죠. 또 그런 청년들을 도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세를 위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외롭게 남아서 세상과 사투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동지들을 남겨두셨군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의 동지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보리떡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는 어쩌면 결코 믿음의 동지라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침튀기며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동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요, 그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나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서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죠. 엘리야는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자기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아합 왕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아합 왕은 아람군과 전투하다가 전장에서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신하들에 의해서 창밖에 내던져지고 말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박해한 사람과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내가 악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향이죠.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떡과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을 맞았지만 부활로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떡이 있어요. 그 떡을 먹고 우리가 함께 회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그리고 사명들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남기신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손잡으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가 광야로 걸어간 40일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지만 떡과 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고 일어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읽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격려의 말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보혈떡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제대로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우리 옆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 재미있게 또 좋은 시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가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늘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루하루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